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와 같은 조건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예수님이 흘린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쓰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는 대상,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가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고, 또한 사무엘이 실각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그 다윗을 찾으셨을 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누구에게 붓는다? 왕에게 붓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칭,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다? 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왕이신 거죠. 왕.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한 그의 소유된 나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왕자, 또한 공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적인 신적인 권위를 받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가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말 뜻에는 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뭘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뿐더러 그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잘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은 드렸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드리면 뭐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몸을 드리라고 했더니 마음은 안 드려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의 무엇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그 죽어마땅한 그 몸을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것,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썩고 죽어야 마땅한 이 몸에 순종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쓰여요?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거고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죠? 우리가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지만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또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우리가 속박되어 죄 아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몸에 죽을 썩을 그 죄의 몸에 순종하여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복종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로부터 우리가 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죠. 왜요?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죠.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또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기로 사용되어야 하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냐? 우리 주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우리를 정당하게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성전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각 사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고 계셔요? 17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니까 뭐 얼굴에 뭐 때가 묻고 뭐 더럽게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다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혼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처소가 되어 우리를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잘 다스리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시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바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삶의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어떤 인생의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계획조차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고 했더니 그래 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래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하게 우리 주님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와 같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그와 같은 삶의 어떠한 청지기로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뭘로 맡겨주셨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청지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누가 관리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청지기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하여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의의 병기가 되고 무기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됨됨이와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인 이 몸도 하나님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혼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잘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먹는 것을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죠. 좋은 식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맛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불편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와 같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떠한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되냐? 잘 관리해서 좋은 식사를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제 사모가 그런 것들 챙겨주긴 하지만 그걸 먼저 먹고 시작해요. 야채를 막 한 대접에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막 제가 막 그렇게 뭐 투정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거죠. 순전히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주는데 뭐 이게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쓰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미쳤다면 우리는 잔소리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다면 먹는 것도 가려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식사, 좋은 식단, 그리고 식사도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만 그렇나요? 아니죠. 식사를 하고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몸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의의 무기가 되려면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듯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을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려면 하기 싫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부터 가져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쓰셔야 할 도구가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병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시고 싶어도 우리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정명수 집사님 건강하셔야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으셨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야 돼요. 더 건강하셔서 우리 집사님들도 건강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한 힘있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인도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려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다 하면 안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님들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상 힘들어도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나가서 일하고 오늘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하잖아요. 왜?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참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어떠한 하인처럼 부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하인처럼 하대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성공의 수단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일은 만무한 거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쓰시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삶의 겸손이 필요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리고 내 삶을 받으셔야 하는 주인이시거든요. 그러한 삶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성립되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의 행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관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맡기며 내 삶의 하루를 주님을 초청하며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것, 그리고 또 내 몸의 운동,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고치기 어려운 우리의 삶에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붙어있는 그와 같은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습관들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습관들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늦게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공부 안 했다면 공부하고 또한 우리가 안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우리를 더 사용하기
합당하도록 좋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습관을 고쳐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습관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습관도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 습관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고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또한 나의 습관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시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아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한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다루어가야 될 어떠한 우리의 삶에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과 더 좋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몇 차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30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겐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삼고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요?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육신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참 이게 어려워요. 영, 혼, 육,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의 심령,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그 심령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살았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떠올리게도 하고 생각도 나게도 하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속사람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깊숙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저 위에 딱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전삼고 여러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진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내 심령 안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조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능력 있게 탁월하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전삼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주셔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삼고 오신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몸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죽게 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요.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다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청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기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셔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변보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더욱더 탁월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고 승진하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육신의 생각들도 오고, 또한 타락한 우리 예전에 옛사람의 습관의 어떤 생각들도 오고, 타락한 어떤 우리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오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열어놓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죠. 네, 그냥 음란하고 타락한 이 문화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 있는 청직이니까 아무거나 그냥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아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열어줌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통제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편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관리하냐? 영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죠. 네, 우리가 자주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아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뭘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의 타락되고 우리 안에 지난날에 살았던 육신의 생각이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도록 주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요. 우리 안에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듯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 몸을 건강하게 주님 쓰실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좋은 정보를 취합하여 듣고 뭐가 좋은지를 잘 가려서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하나님, 그냥 맛있고 그냥 달달하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 하나님, 그거 이제 그만하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당신이 아니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늘 주님께서 피값 주고 날 사셨으니 주님, 내 안에 성전상포 오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항상 기쁘고 내가 항상 즐겁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의기양양해서 기운이 있고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와 같은 장정이라도 너뻐지고 그리고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도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주님, 저에게 그러한 새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간다면 우리의 그 한날이,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 배웠고 또한 그것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평안하지 않고 왜 마음이 불안하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향해 가는 방향성, 우리 인생을 향해 가는 목적, 그게 분명한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따라 걷는다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날 채워줄 거고, 주님이 날 인도하여 줄 거고, 내가 그 목적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니, 내 삶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곧잘 잃어버리며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에 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싸매들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동반자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